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위기에서 그 일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하려면 뭘 잘 잡아야 되죠? 분위기를 잘 잡아야 돼요. 분위기 망치면 끝이에요. 분위기를 잘 잡지 않으면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책을 늘 읽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책을 가까이 합니다. 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하는 그 분위기에 자란 아이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예배를 떠올리고 기도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분위기예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요, 좋은 모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나쁜 모델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볼 수 없어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해서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체질이 돼서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이 인생은요, 좋은 모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늘 싸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싸우지 않으면 심심해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가 없나 이렇게 돌아봐요. 싸우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기도를 왜 하냐면 싸워서 이기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교회에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편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편안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요셉이요, 풍년에 7년 동안 흉년의 때를 대비하잖아요. 잘 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망하고 나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 찬 이 성령의 분위기의 내용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의 성령의 분위기가 가득 찬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를 했잖아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성령의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32절이, 그 다음이 오늘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삽입이에요. 그 빌립이 이 전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갑자기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방을 두루다닐까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사도인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떠밀려서 갔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가능한 이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 것처럼 지금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떠밀려서 내려갔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루다녔든 베드로는 그곳에서 뭘 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요, 가정의 분위기가 안 돼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지원들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나눔을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게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살기 싫었는데 가지원들이 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 안 기도해요? 기도해요. 저도 대충 살려고 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분위기에 밀려서 기도하든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분위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 분위기, 정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닐 때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루다에서 에니야를 만납니다. 이 에니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자였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에니야를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에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예요. 35절 한번 볼까요? 그 결과가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움직이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든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의무잖아요. 또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다. 또 성령의 인도 바라다 그런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경험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말씀의 약속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감정에 따른 반응이 나오잖아요. 기분에 따르면 기분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감정과 기분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안 돼요. 막 눌려 있다가 화가 나요. 분노를 하다가 분노를 팍 터뜨려요. 그러면 속은 좀 시원하긴 한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 분노를 터뜨리면 그 상대방은요, 더 큰 분노를 내게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사실 내가 분노를 터뜨리고 내가 내 속을 다 비웠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후폭풍이 몰려오는 후폭풍이.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 분노가 찾아올 때, 증오의 마음이 들 때, 괴로워서 미칠 때 그것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면요,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노와 증오심과 이런 우리 주는, 감정이 주는 그 속삭이는 메시지 늘 귀에 들리잖아요. 막 그러면서 곱씹다가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팡 터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노가 주는,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짓누르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또 잊어버리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이 정말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도 맡기고 하나님이 하도록,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요, 22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큰 민족 이루는 그 축복이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올해 저희 교회,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끄떡도 안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뭐 힘든 일 생기고 좀 두려운 일 생겨도 끄떡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굳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데 그것 좀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그리고 뭘 붙드냐면,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그 사실을 현실로 붙들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라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지 말고, 지금 사람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현실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요, 올해 시작하면서 몇 가정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가정도 있는데, 가면서요, 공통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게요.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 그 가정에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데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헌금을 낸 이 가정도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간 거예요. 그 붙들고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돼가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36절과 37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있어요. 지금 욥바 이야기에 또 다른 도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라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지금 말하면 여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 여기서 과부들이라는 건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속옷도 짓고 옷도 만들어주면서 잘 섬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랑을,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다비다의 삶의 결과예요. 삶의 향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비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죠?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죽으면 시체를 집에 오래 두지 않아요. 바로 준비된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습하고 고온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시체가 썩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지나기 전에 거의 바로 그냥 그 무덤에다 갖다 놔요. 집에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다비다의 시체를 무덤으로 가지 않고 뭐래요?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비교적 선선한 다락방에다 올려놓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38절 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머물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건은 요바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바와 루다의 거리가 10.5마일, 약 17km 됩니다. 3시간 거리예요. 왕복으로는 6시간 거리. 자,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쳤다는 이 소식이 옆에 동네인 요바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이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일으킨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기적을 자기들의 믿음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풍병자 에니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면 우리의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믿음이 작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확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왜 나의 남편과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나와는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듣고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 상황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오늘도 목사님이 참 설교 준비 잘하셨네. 짝짝짝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열심히 준비한다 그러더니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나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코로나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까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면 소용없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실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도르가가 자기에게 해준 그 선행을 생각하면서요, 도르가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펑펑펑 울었어요. 이거 보라고, 이 도르가가 나에게 주온 속옷이라고, 옷이라고, 이런 사람이 죽었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들보다 더 큰 이 위기와 더 큰 이 아픔이나 더 큰 힘 앞에는요, 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우냐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는 거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안 울어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세요. 사람은 바꿀 수 없어서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울음이 두려움에 대한 굴복이라면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울음이 억울함에 대한 신세 한탄이라면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울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규라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울음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면 그 상황은 달라져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당한 상황 앞에 울 수밖에 없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죠. 그냥 안타까워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우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우신다, 함께 안타까워하신다 하는지 하나님은 우시지 않아요. 왜요?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실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를 공감한다라는 표현에서 우시고 함께 하신다, 아파하신다는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울 때, 우리가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듣고 크신 능력과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울부짖는 자기 백성들을 보듬어안으시고 돌보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4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방에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비다의 시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쳐요. 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병들어서 죽은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내보내요. 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울지 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러고는 아이 손을 잡고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달리타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달리다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 소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쿰은 일어나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되는 거예요. 달리타쿰. 자, 베드로는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비다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달리다쿰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베드로는 다비다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죠? 예수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쟁이. 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죠.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따라 올라갔어요.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기도하는 것까지 따라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 것보다 더 오래 남아서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했습니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죽을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받아서 자기도 엘리야처럼 따라해요. 근데 나중에는 엘리사가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따라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럼 교회의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든지 신앙의 좋은 본을 따라가든지 이 둘 중에 이쪽이든 아니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문제 있어요.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든 신앙의 좋은 본을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좋은 본을 보이든 좋은 본을 따라가든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잖아. 가지 모임 참석했으니까 됐잖아. 뭐 교회 일하는 한번 가서 해줬잖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다듬어야 돼요. 능력 있는 신앙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이 없어요. 교회 나가줬잖아. 헌금 냈잖아. 그래도 뭐 봉사 하나 했잖아. 이걸로 단 줄 알아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다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마음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내 신앙을 다듬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비다쿰 이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겁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눌림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실패해서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일어나라는 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게 있죠.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고 축복이다. 그러면서 한 게 있어요. 에너지를 축적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1년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렸잖아요. 에너지를 축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자,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씩 눌림 현상이 일어나요. 신앙에도 나태함이 좀 일어나고요. 좀 눌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너무 오래 준비했어요. 너무 축적시키고 있었어요, 지금. 예. 저도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 모습을 보여주시다. 교회 모습과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역동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축적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으로 깨우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바꿉니다.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제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고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축적한 에너지를 가지고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한 주 전인 3월 28일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3월 29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띄워주세요. Journey to Recovery 31을 시작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31일간의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Journey to Recovery 31. 예,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시죠? 31.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갈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고 4월 4일 부활절을 지나고 4월 9일부터는 금요 회복 집회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현장에서 열 거예요. 그런데 금요 회복 집회라고 하지 않고 금요 능력 기도회라고 할 겁니다. 회복 집회라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는데 다 회복만 하려고 그래요. 나 힘들어. 회복해야 돼. 나 힘들어. 나 건드리지 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 회복해야 돼. 언제 능력 받아서 언제 하나님이랑 다 회복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는요 능력 기도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요. 문제를 이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회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했던 본문들을 다 뽑아요. 그리고 왜 기도했는지, 기도했던 상황, 기도했던 내용, 기도한 사람,
기도 응답받은 내용,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매주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기도 내용을 보고 어떻게 기도 응답받은지 보고 기도 응답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걸 내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눌려있지 아니하고 자기 상황들을 이 말씀과 대입을 해서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까지 가야 돼요.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여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 역사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덴톤에서부터 이 교회를 구입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온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나가야 됩니다.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공동체가 살아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공동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옛날 이야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써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코로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안전수칙 다 지킬 겁니다. 다 지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28일 예배 오픈합니다. 어린이 예배 다 오픈해요. 그리고 4월 9일 금요회복 집회 오픈합니다. 그리고 가지장 모임 기도회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회복의 페이스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때 회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는 탑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다비다를 살려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을 수는 있었어요. 베드로를 부르러 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울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업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막아서서 돌릴 수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남편과 자녀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걸 당장 바꿔놓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어요. 달리타 쿰 할 수 있잖아요. 경호 쿰, 의배 쿰, 우리 제우 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뭐였어요? 머리를 싸매고 자리를 깔고 들어놓은, 또 힘든 일 생겼어요. 또 죽겠어요. 표정 찡그리고 다 망한 사람처럼 코를 쏙 빼고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내 아픈 거 다 알리고 힘든 거 다 알리면서 위로해달라고, 위로 안 해주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그 표현 안 해요? 사람들한테는 표정대로 다 표현하고 사람들한테는 다 위로해달라 그런, 왜 하나님께는 안 그럽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 붙들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었다.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해서 서운하다. 왜 능력 없는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서운하게 만듭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께는 왜 인상을 안 찡그리십니까? 왜 소리를 안 치십니까? 하나님 안 들어줘서 왜 속상하다고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이게 복음의 고백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찾는 것은 사람을 찾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왕이 바뀌었으면 이제 우리가 향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으로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 귀에 속삭이는 이 악한 영의 소리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뭐에 목숨 걸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에 목숨 걸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도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잖아요. 스데반이 누가 죽인다 그래도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잖아요. 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목숨처럼 붙들고 살았을까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랬으면 벌써 났죠.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두려움과 이 형벌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사단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자기 병 들었다고 엘리야에게 부탁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저 옆에 블레셋 나라에 있는 바알세부 신에게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몰래. 엘리야도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사신이 가니까 막아서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냐?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큰나무교회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 능력 기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르짖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돈에 의지하고 왜 사람에게 의지하고 왜 다른 것에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을 찾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붙드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의지하냐는 거죠. 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사단과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일주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31 시작하면서 저보고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그 고난주간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은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하면 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저한테 도전이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게 안 무서워요. 혼자 있는 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큰 건물에 혼자 이제 일주일 잘 생각하니까 머리가 이제 비죽비죽 서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완전히 모드를 바꾸려고 합니다. 영적 회복 모드로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를 나오시고요. 기도를 나오시고요. 여러분 모드를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의 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음성에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다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